할렐루야. 신학과 채플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학우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오늘의 그 시간, 그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초청합시다.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초청합시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으로 오셨네. 모든 자를 자유케 눈먼 자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저희를 손수 빚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귀한 그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진짜 예배합니다.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이곳 가운데 초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할 때 주님 천국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불러주신 귀한 학생들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지혜를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주가 바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었죠. 그리고 이제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새롭게 강림절과 함께 새로운 교회의 달력이 시작됩니다. 이제 강림절로 접어들면서 점점 성탄에 대한 준비를 또 하게 되죠. 성탄의 준비를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마다 요즘엔 모르겠는데 늘 구유를 이렇게 꾸며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2월 내내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언제부터 교회가 성탄절을 이렇게 기념하게 됐는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거든요. 도대체 어떤 계기로 성탄절을 기념하게 되었고 또 구유 장식은 언제부터 하게 됐는지. 그게 언제냐면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부터 시작된 게 바로 이 성탄 구유의 그 시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실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유일한 고백은 어떻게 보면 기독론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배우는 기독론 삼위일체의 중심이 되는 선언입니다.
많은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이 예수님이 인간이야 하나님이야라는 그 결론, 그 논쟁 끝에서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라는 결론을 냈던 것이 이제 교회들의 회의였죠. 요한복음은 어쩌면 바로 이러한 논쟁의 결과를 보여주는 성경 속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셨죠. 그러셨던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신으로 고백하는 순간 신앙의 방향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믿음의 대상이 되신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한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시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논리적인 필연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14장 1절에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나를 믿으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게 의외로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를 믿으라라는 그런 요청보다 더 익숙한 주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이 항상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보다 어떤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훨씬 더 익숙하고 훨씬 더 많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또 믿음의 대상이 되신 순간부터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당부도 하셨던 이 제자도의 명령,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이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신을 따른다는 것은, 신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신이시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신이니까 가능하셨던 거지. 하나님을 따라서 똑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순간부터, 그로부터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름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만 주목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봐도, 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항상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지, 전도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지 아무도 예수 따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이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만이 된 결과는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그게 이제 중세 기독교가 그렇게 발단해서 나온 그게 결론이 그게 수도원이었어요. 신인 예수를 어떻게 우리 일반인들이 따라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수도원이 생겨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원에 들어간 소수적인 수도사들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만,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따를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만드는 게 그게 수도원이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따르기 어려운 게 산상설교의 말씀이죠. 뭐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면 뭐 그런 여러 말씀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되는 사람들은 수도원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수도사들만 그걸 감당하면 되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그건 일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살던 대로 살면 되지 라는 식의 그 이중적인 윤리가 가능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윤리를 희석시킨 거죠. 이것은 신앙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모든 이 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동시에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쪽으로 그 추가 막 치달아서 끝까지 막 올라가고 있었을 때, 그 중세 시대 때 그 추를, 그 극단을 반대로 돌린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프란체스코였습니다. 그러니까 성 프란체스코는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추를 끌어내려서 그분이 인간이었다는 것을 바라봤던 중세의 엄청난 신학자이면서 엄청난 실천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프란체스코 따로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거나 연구해 보시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 뭐 영화도 많아요. 그래서 영화도 많아서 좀 이렇게 프란체스코, 그리고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혹시 이태리를 가시면 꼭 아시시를 한번 가보셔라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우연찮게 후배 목사 따라서 한번 가봤었는데 아시시는 지금도 중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뭐 베네치아니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슴에 남는 도시가 그 아시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한 일주일 정도 묵으면서 그 거리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길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짧게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의 꿈을 품어보시고 이태리 한번 가셔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어쨌든 이 반대로 추를 돌린 이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뭐라고 불렸냐면 제2의 그리스도 혹은 또 다른 그리스도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어요. 프란체스코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진짜로. 이거는 뭐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가 특별히 받아들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나한테 배워라 라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 프란체스코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결심, 즉 인간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이 프란체스코였고, 정말로 그 삶을 따르고자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프란체스코였습니다. 그 중세에 있었던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는 그 삶을 그대로 진짜 이미테이션하면서 그 살았던 사람이 프란체스코였죠. 가장 극적인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프란체스코는 신비하게 오상을 받습니다.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오상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 오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흔적이 이제 스티그마타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 못자국, 팔과 양팔과 양다리, 그 양발과 양팔의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이 그걸 오상이라고 하는 거죠. 5개의 상처. 그거를 나중에 그게 신비하게 그의 몸에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신비하다는 것을 뜻하는가기보다는 얼마나 그 프란체스코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려고 정말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했던가를 너무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프란체스코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구유입니다. 크리스마스 구유를 프란체스코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를 인간으로 보았던 프란체스코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처음으로 조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 출발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아기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주목하고 그 시작으로서의 크리스마스에다 의미를 두고 재발견한 사람이 바로 성 프란체스코였어요. 사실 여러분 중세의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나 조각에 보면 아기 예수님 그림이나 조각이 있는데 다들 보면 아기 얼굴이 아니잖아.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애어른 같고 뭐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서 있고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죠. 그게 정확하게 중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에요. 정말 그냥 하나님으로 본 거였어요. 그런데 프란체스코 이후부터 이제 아기처럼 된 예수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프란체스코는 바로 그 모습을 보았던 거죠. 애어른 같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시작을 기억하는 것이 프란체스코에게는 성탄의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인간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성 프란체스코였죠. 인간으로서의 예수와 신으로서의 예수 사이에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우리가 불부지는 그 사이에서 참 하나님 쪽으로만 끝도 없이 올라갔던 그 신앙의 추를 반대로 옮겨서 그분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셔라는 것을 보여준 그 강조한 사람이 프란체스코였죠.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사실은 중세에 보자면 종교개혁가만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릴 만큼 이후에 종교개혁이 우리가 너무 그쪽에만 강조해서 뭐 루터나 이런 쪽 종교개혁만 보게 했지만 프란치스코는 정말 중세에 엄청난 대변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이때부터 교회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 아기 예수를 되살리고, 그렇게 사실 그때까지 성탄 주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때부터 성탄 주기를 소중한 축일로 날로 만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성탄 주기를 축일 중에 축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념을 했다고 해요. 신인 예수를 믿자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인간인 예수를 따르자, 그 프레임을, 그 모토를 따랐던 프란체스코는 그렇게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의 발견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가장 자주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 라는 음성을 잊어버리고 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는 것은 머릿속의 생각이고 따르는 것은 실천이죠. 사실 그럴 리가 없겠죠. 믿는 것도 당연히 실천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지만 인간의 악한 본성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보고 만 거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건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라고 하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구분시켜 놓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를 따라서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천국에 가자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 된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돌리려고 했던 그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고 또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된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고민하는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정말 마가복음이 참 흥미로운 게 정말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냐? 다 지켰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던 그 부자 청년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은 거기다 이런 말을 덧붙여요. 10장 21절 이제 이 얘기 시작하기 전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사람이 진심이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정말로 그 계명들을 진심을 다해서 다 지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요한복음에도 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은 잊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교회 안에만 계셔서 교회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실까? 어쩌면 우리가 눈 돌리지 않은 그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홀로 열심히 외롭게 혼자 감당하시면서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혐오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홀로 애쓰고 계시진 않을까?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믿으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프란체스코는 우리에게 오늘 그 고민을 던져줍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다시 이 프란체스코의 깨달음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시기도 하십니다. 어쩌면 이 신인 예수님과 인간인 예수님 사이의 추는 프란치스코 시대보다 더 참 하나님 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만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그래서 그를 어디 가면 따라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천과 연대보다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신앙의 결정적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신인 예수님과 인간인 예수님 사이에서 인간인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놓인 그 성탄의 구유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인간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프란체스코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이 성탄 구유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게 왜 거기 있게 됐는지, 그리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기념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들었던 프란체스코와 여전히 저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생각하고 믿으라고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불을 일듯이 일으켜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삶을 감히 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 주를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길을 가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시며 벗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어머니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